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의 장막에 거하던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지게 될 지적 명료함을 진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은 수준에 비교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의 분량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것은 세상에서 온전히 알 수 없었던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게 될 인식의 종류와 성질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가 갖게 될 지성의 수준은 그러한 부분에 국한된 한도 내에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게 된다면 죄의 본질과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과 부패함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고 마땅한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밝히 하는 명료한 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분명히 알고 그 성품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함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는 즉시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의 실상을 분명하게 판단하길 원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자신의 심령을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선입견과 정욕이 뒤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숨겨둔 죄를 꺼내 빛 가운데 비추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자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외면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성품을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은 자신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영원토록 어떠한 처지에 놓일 것인지를 알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가장 후회하고 두려운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심판은 그들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보응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지상에 살면서 지옥이 없다고 믿었던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원한 비참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양심을 찌르는 고통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들은 무한히 솟구치는 영원한 죽음의 샘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빈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힘 없고 연약한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어 그러한 고통을 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죄인들이 내세에서의 심판과 그에 합당한 보응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인 것입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오직 자신들이 지은 죄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가지는 고통의 본질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죄악된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아는 상태에 영원토록 죄의 세력과 죄책감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전혀 없고 마땅한 처벌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체질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에 인간의 참 안식이나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없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 혹은 명예와 부유함과 쾌락 등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형태를 가진 피조물도 모자라 형상으로 만들어낸 사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에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경건치 못한 방식으로 본성의 욕구들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로도 잠시나마 욕구의 갈증을 잠재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영혼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때는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려 하는 갈망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다만 환경이 바뀔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같이 본성적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대체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만족을 위해 가지는 열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세상에서 취할 수 있었던 허상들이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명성이나 부귀 따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술과 문학과 철학 같은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때 그들은 큰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놀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써 찾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오직 공포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다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은 더 없는 복이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육적이고 세상적인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신실하고 거룩한 일들을 묵상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것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즐거움도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다른 대상이 없는 곳에 있기에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새로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지니고 있던 영혼의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성품과 인격은 죽을 때 당시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쫓았던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지옥에서조차 그들이 좋아하며 쫓던 것들은 없습니다. 그들 앞에 등장하는 대상은 곧 자신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자신이 누구를 거역하고 배도하였는지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랑함으로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를 회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주와 얼마나 큰 적대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회심의 기회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거기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날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내세의 세계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 뿐이지만 그날에는 마치 대면하여 직접 보는 것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하늘과 지옥에 대한 명백하고 뚜렷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미하게나마 주어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세상적인 마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데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광경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광경은 가장 공포스러운 멸망과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되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폭풍과 사나운 비바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광경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요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세계를 평안과 행복의 광경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깨달음의 빛은 번개와 성강처럼 우리의 영혼에 파고들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